그럴 때 다들 한 번쯤은 단추를 잘못 끼워 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자주는 아니고 가끔씩 단추를 잘못 끼울 때가 있습니다. 주로 옷을 급하게 입을 때 그런 것 같습니다. 빨리 옷을 입고 나가려고 급하게 단추를 그렇게 채우다 보면은 한 칸씩 밀려서 삐딱하게 옷을 입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안 그래도 급한데 그렇게 서둘렀던 그 모든 수고가 헛된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다시 처음부터 또 단추를 새롭게 끼워야 합니다. 첫 단추만 잘 끼우게 되면은 나머지 단추들은 그 후로 이제 순차적으로 잘 채워질 수가 있는데, 첫 단추부터 잘못되게 되면은 모든 것이 다 안 한 것만 같지 못한 그런 꼴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첫 시작을 잘 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첫 출발이 좋아야 또 좋은 마지막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유치원에서 배워야 할 것을 잘 배워야 이후에 사회에 나가서도 올바른 사회생활을 해 나갈 수가 있고, 또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을 힘차게 잘 시작을 해야 우리가 잠자리에 눕게 될 때에도 또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새해 첫 달 우리가 신년 계획을 세우고 좋은 힘을 얻고 또 그렇게 멋진 모습으로 출발을 잘 해야 그 한 해가 또 풍성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첫 단추를 잘못 끼운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은 바로 남유다 왕국의 5번째 임금 여호람 왕이었습니다. 그는 첫 단추부터 잘못 채웠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가 어떻게 그 단추를 잘못 채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할 중요한 3가지가 있다고 하면은, 그 첫째는 부모님과 배우자, 형제 자매를 만나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떤 부모님 밑에서 어떤 형제들과 함께 살아가고 또 어떤 배우자와 결혼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은 또 확연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직업입니다. 그가 어떤 직장에 들어가서 어떤 직업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첫 단추를 어떻게 채우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은 또한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과의 만남,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생애뿐만 아니라 영원까지도 좌우되는 그런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이 세 부분에 있어서 그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이 되는 이 여호람 왕은 3가지의 단추를 모두 다 잘못 채웠습니다. 그러면은 여호람 왕이 이 언급한 3가지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출발을 잘못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인생은 가정에서의 그 첫 단추를 잘 채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람 왕은 여기서부터 잘못 출발했습니다. 여호람은 사실 알고 보면은 아주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유다의 성군으로 칭송받는 여호사밧 왕의 첫 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왕의 가문에서 태어났고 좋은 신앙의 아버지 밑에서 모든 환경들이 남들이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좋은 조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쉽게도 배우자를 잘못 만났습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새 가정을 잘 꾸려 나갔어야 했는데 그 첫 단추가 잘못 채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람 왕이 배우자를 잘못 만났다라고 하는 이유는 그의 아내는 아합의 딸이었기 때문입니다. 아합은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명 높았던 이스라엘의 제7대 왕이었습니다. 더욱이 여호람 왕의 장모는 남편보다도 더 악독하고 교활한 우상숭배자 이세벨이었습니다. 궁궐 안에 바알과 또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런 선지자들 수백 명을 곁에 두면서 북이스라엘 전 국토를 우상화시켰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에 둘도 없는 위대한 엘리야 선지자도 떨게 만들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권세와 또 위용을 자랑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란 딸 아달랴와 결혼을 했으니까 그 가정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후에 보면은 이 아달랴가 활약했던 그 활약상이 성경에 그려지고 있는데, 그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남편 여호람이 죽고 아하시야가 왕이 됐을 때 뒤에서 조정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런 일들을 그가 주도하게 됩니다. 이후에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가 왕이 되어야 했지만은 자신이 그 왕위를 꿰어차고 여왕이 되어서 온갖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아달랴는 아합과 이세벨에게서 그가 보고 배운 것 그 이상으로 행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람 왕은 아달랴와 결혼한 것 그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한 일이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유다의 3대 성군으로 손꼽히는 그런 왕이었지만은 자신의 아들을 아달랴와 결혼시키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올바르게 판단하고 행하지 못하는 그런 결정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는 남북이 분열된 상태에서 남쪽과 북쪽이 서로 평화를 유지하면서 나라의 번영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런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게 됩니다. 바로 정략 결혼을 시킨 것입니다. 그 결과 가정이 행복해지고 또 나라가 든든했는가 하면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여호람 왕 때에 에돔이 배반하는 일이 생기고 또 림나라는 곳도 배반하게 됩니다. 게다가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나라를 초토화시켜 버렸습니다. 나라가 평화롭고 또 번영하기 위해서 그래서 정략 결혼을 시켰지만은 그 출발이 잘못되니까 그 결과는 나라의 패망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가정은 또 어떠했습니까?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와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리라 그렇게 경고했지만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 버리고 아들 하나만 남아있게 됐습니다. 가정이 완전히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첫 단추를 잘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올 한 해를 출발함에 있어서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첫 단추를 잘 채워야 합니다. 어느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의 자녀들이 처음에는 신앙생활을 잘 했었는데 점점 장성해 가면서 신앙생활을 등한히 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신앙적으로 좀 바로 서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분이 먼저 가지시고 자녀들에게 얘기를 꺼냈다고 합니다. 우리 올해부터는 성경 말씀도 열심히 보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하고 우리 신앙생활을 잘 해보자 그렇게 자녀들에게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자녀들이 대답하기를 엄마가 먼저 그것을 잘 보여주면은 자신들도 한번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보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올해에는 보다 더 열심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새해를 출발하면서 올 한 해 우리 가정을 믿음 위에 더욱 굳게 세우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혹시 세우셨습니까? 혹시 아무런 계획도 없이 출발을 했거나 다른 계획은 세웠지만은 우리의 가정에 대한 계획은 혹시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나 혼자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면은 올해에는 우리 가족 식구 모두가 함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러한 기도 제목을 품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가장이 없는 가정은 믿음의 가장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믿음의 가장이 세워진 그런 가정에서는 우리 식구들 모두가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그런 계획이 우리 가정들마다 있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을까?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을지를
우리는 더 깊이 고민해보고 더욱 복되고 귀한 우리의 가정을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2024년 새해를 출발하면서 귀하고 복된 한 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가정부터 올바르게 서야, 우리 가정이 축복의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려면 우리 가정에서부터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가정에서 버려야 할 모습들은 버리고 축복받을 만한 그런 모습들만 우리가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나라의 신령한 것들로 체험을 얻는 우리 모두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는 우리의 직업, 우리의 직분에서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호람 왕은 여기에서도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자신의 장자였던 여호람에게 왕위를 물려주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 32살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모든 것을 주무를 수 있는 그러한 국왕의 권세와 또 힘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여호람 왕이 그 직분을 갖고서 그 힘을 갖고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4절 말씀을 보면 그는 자신의 아우들을 모두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그 권력을 오용하고 또 남용해서 자신의 정적들을 제거한 것입니다. 자신의 왕위를 더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피비린내를 퍼뜨렸습니다. 그는 왕의 직무를 어떻게 잘 감당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솔로몬과 같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마음, 듣는 마음을 내게 달라고 그렇게 구하지도 않았고 신앙적인 어떠한 계획도 그는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역대기서에 이스라엘과 유다의 여러 왕들과 또 그들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지만은 이 여호람 왕의 행적은 그저 왕위를 받고 난 후에 여러 사람들을 죽이고 악행을 행하고 병들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에 대한 내용의 전부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를 바르게 감당하지 못하고 이것은 그 첫 시작부터가 잘못된 것이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맡은 직분에서 그 출발을 잘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직분을 주셨겠습니까? 먼저는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부려먹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포도원으로 우리를 들여보내시는 것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농부 비유에서 포도원 농부들이 자신들이 일을 한 만큼 그렇게 대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냥 놀고 섰는 사람들에게 돈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일을 시켰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 홀로 행하실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신 것은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의 직분도 지위가 달라지게 되면은 그 사람이 앉아있는 의자도 달라지고 타고 다니는 차도 달라지고 큰 영예를 누리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또 그로 인해서 영광을 누리게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3장 말씀에서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우리의 직분이야말로 더없이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맡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육이 강건하게 되고 또 우리의 직분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갚을 수는 없지만은 조금이나마 우리가 갚아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우리의 직분을 감사함으로 감당하고
맡은 일에 충성을 해야 되는데 자신의 직분에 대해서 감사함이 없고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소홀히 하거나 또 자신의 직분을 권세 맡은 자로 여겨서 그래서 잘못 사용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여호람 왕과 같이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어떤 일은 사도로, 어떤 일은 선지자와 또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로 삼으신 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맡은 자리에서 봉사 일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 나가야 합니다. 올 한 해 어떤 직분으로 섬기십니까? 맡은 그 직분으로 인해서 어떻게 일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해서 우리가 맡은 직분이 축복의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우리의 직분이 무엇인지를, 누가 주셨는지, 왜 주셨는지를 바르게 알고 출발해야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생활에 있어서 첫 단추를 잘 채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호람 왕은 이 가장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도 그 첫 단추를 잘못 끼우고 말았습니다. 여호람 왕의 할아버지였던 아사 왕과 아버지 여호사밧 왕은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복의 근원인 것을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종교 개혁을 단행하면서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바알 신전을 부셔버리고 아세라 신상을 파괴해버렸습니다. 전국에 흩어져 있는 모든 산당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으로 노력했습니다. 근데 여호람은 달랐습니다. 6절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그는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또 10절 말씀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11절 말씀에서는 한술 더 뜹니다.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자신만 악을 행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버린 것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들에게도 우상을 섬기게 하면서 범죄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에게 당신이 우상 숭배를 계속하면은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려서 재물을 잃게 될 것이고 가족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고 왕은 병들어 죽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파괴되어져서 어떠한 말씀에도 그는 돌이킬 줄 몰랐습니다. 결국 엘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들이 그에게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재물과 가족 식구들까지 모든 것을 다 잃고 자신의 창자에 병이 들어서 2년 동안 병을 앓다가 마침내 창자가 빠져나와서 죽었습니다. 그렇게 죽고도 조문객도 없었습니다. 그의 죽음을 슬퍼해 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선조들이 들어가는 열왕의 묘실에 장사되지도 못하고 그는 죽어서도 수치를 당했습니다. 젊은 날에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원대로 그렇게 권력을 휘두르고 그렇게 살아봤지만은 그 세월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나이 40의 나이에 그는 죽고 말았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채웠어도 다시 뉘우치고 하나님 앞으로 그가 돌아왔으면 됐을 텐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다가 그렇게 안타까운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이 여호람 왕처럼 그 첫 단추는 잘못 채웠지만은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김수영 감독이라는 사람입니다. 인터넷 검색창에서 그의 이름을 쳐보게 되면은 영화 감독이라고 하는 이 타이틀과 함께 그가 감독한 40여 편의 영화 제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절반 이상은 에로물입니다.
그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에로 영화였던 산딸기 시리즈를 감독했고, 그것이 그를 대표적인 한국의 에로 영화 감독의 자리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분의 어머니는 전도사님이셨는데 평생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철야 기도를 하셨지만은 세상의 끈을 끊어놓는 것, 이것이 너무나 힘들었다고 합니다. 어머니와 식구들이 아무리 기도하면서 뜯어 말려도 에로 영화도 예술이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버텼고, 자기 나름대로 꽤 성공을 하고 이제 유명한 영화 감독이 됐는데 뭐가 잘못됐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어머니와 가족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에서 81년도에 영화를 하나 제작하게 됐는데, 그 영화가 고 최자실 목사님의 생애를 다룬 나는 할렐루야 아줌마였다 라는 제목의 영화입니다. 근데 어느 날 대홍수가 나면서 이 영화관이 물에 잠기게 되고 완전히 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나가겠다고 다시 마음을 굳혀보기도 했지만은 또 그것이 생각처럼 그렇게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머니께서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나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시던 그 어머니가 이제는 계시지 않는다라는 그 생각으로 견딜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그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새롭게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고 또 신학 공부도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즐거워서 영화를 제작했지만은 그것이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서 그는 영화와 선교를 연결시켜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TV보다 더 재미있는 교회를 목표로 기독교 영화 전용관을 세워야 되겠다, 그는 그렇게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에로물 전문 감독이었던 그가 류미에르라고 하는 국내 유일의 기독교 영화 전용관을 세웠습니다. 기독교 영화만을 상영하는 그곳이 돈벌이가 될 리가 없었고, 그래서 이 류미에르를 세우는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는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일을 감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채웠다고 해서 그 마지막까지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리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첫 단추를 잘못 채웠다고 하면은 빨리 깨닫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도 첫 단추는 그가 잘못 끼웠었지만은 그렇게 인생을 마친 것이 아니라 그가 뉘우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다시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요람 왕도 둘째 아들과 같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안타까운 인생이 되고 말았는데, 우리는 재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계획들을 세우셨습니까? 여러 계획들을 세우셨다면 올 한 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우리는 다른 어떤 계획들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올바르게 세워나가기 위한 그런 계획들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직장에서 승진을 하고 아무리 다른 것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면은 그런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헛된 것들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고 예배에 힘쓰는 그런 신앙의 첫 단추를 잘 채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그 첫 단추가 잘 채워지게 되면은 다른 단추들은 어긋남 없이 자동적으로 잘 채워져 나갈 것입니다. 좋은 출발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들을 바르게 시작하고 또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우리가 굳건한 신앙으로 출발해야 올 한 해가 풍성하고 또 아름다운 그런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첫 단추부터 잘 채워서 올해의 마지막에는 더 풍성하고 또 더 나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첫 단추를 잘 채워야 하는데 여호람 왕을 통해서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던 모습을 보며 우리들의 반면 교사로 삼습니다. 하나님, 원하기는 우리가 한 해를 이제 새롭게 출발하면서 그 첫 단추를 우리가 잘 채움으로 올 한 해 삶이 하나님 안에서 더욱 풍성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세워지길 원하는지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품고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맡은 직분들 올 한 해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우리가 또한 기도로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더욱 귀한 모습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신앙의 계획과 결단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어져서 우리의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쓰임받는 복된 올 한 해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인도자 되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